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수요일 밤에 빌립보서로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생각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 사람, 행복해지고 기쁨을 주는 사람, 우리 모두에게 있죠. 자식이 되기도 하고, 고마운 사람이기도 하고, 은혜 입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참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일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도 있었는데 그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몹시 사랑했고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행복하게 웃음이 절로 나오는 교우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바울은 감사했어요. 이 좋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었구나. 이 좋은 신자들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특권을 주셨구나 하여 감사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감사하다. 당신들에게 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교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도 행복을 주었지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처음부터 지금껏 동참해 준 교우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물질이 필요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본인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자비량으로 할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넉넉했던 것은 아니었죠. 늘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한 분량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와주었어요. 특별히 오늘 보면은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거든요. 바울이 AD 61년부터 63년 로마의 감옥 1차 투옥 당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근데 그 감옥이 있을 때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어느 교도소처럼 담장이 있고 쇠창살이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었어요. 가택연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과 그 지역만 떠나지 않도록 로마의 정부의 행정적 명령을 따라 거기에 거하는데 오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어요. 내 집에 오는 사람을 식사도 대접하고 가택연금을 살아가면서 모든 생활비는 로마 정부에서 대주지 않았어요. 본인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형제가 없잖아요. 부모가 없잖아요. 그에게는 아내도 없잖아요. 자식도 없잖아요. 그러니 누가 도와줬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계속 헌금해 준 거예요. 그러니 고마울 수밖에요. 생각만 해도 감사할 수밖에요. 우리 3절로 5절을 성경을 보고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단 말은 헌금해 주었다는 뜻이에요.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5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늘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산호라면 나는 참 그분을 잊을 수 없다, 은혜 받았다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물질적 도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누군가도 의지할 수 없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없었을 때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은 평생 가도 그 은혜 잊을 수 없잖아요. 고마우니까, 감사하니까.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AD 49년부터 52년 동안에 걸쳐서 했어요. 그런데 그는 꿈을 꿨어요. 꿈꾸기 전에 나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계획을 딱 세웠는데 꿈의 환상이 보였어요.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거든요. 외국 금발머리를 가진 남자 마게도냐 유럽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손짓한 겁니다.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다오.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 바울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가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인정해요. 자기가 본 환상을 해석한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하다 뭘 본다 귀하죠. 꿈꾸었다 다 귀해요.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바르게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오해하는 수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이야기의 배경이거든요. 화면을 보고 한번 6절로 10절 읽어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리게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그렇게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러니 첫 번째 교회인이 기억도 더 될 것이고 많은 추억도 있었겠죠. 그런데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쉴 만한 집을 찾으려 갔지만 얼른 찾을 수 없었어요. 근데 안식일에 어느 집 쉴 것이 좀 있으면 하숙집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는 나갔는데 하나님이 마침 강가에 앉은 여인들이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일행이 그 강가에 내려가 빨래터에서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알아요. 설교에 보면 알듯이 이 많은 여인들 중에 이 빨래하는 모든 걸 다 멈추고 마음과 눈이 활짝 열려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 여인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선생님 내가 선생님이 전한 예수님을 믿으리옵니다. 그런데 부탁이 있습니다. 뭐요? 우리 집에 와서 묵어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숙식을 내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식구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여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 12절로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함으로써 바울의 숙식이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 감옥에 있는 동안 그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겠어요? 또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그 고마운 성도들이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중한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편지를 보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꾸지람이 많이 들어있어요.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는 꾸지람이 일색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에 꾸지람이 딱 한 구절만 있는 편지는 빌립보서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디에와 순두개가 서로 싸운 빌립보 교회의 아픔 하나만 지적하고 전부 다 격려예요. 전부 다 칭찬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딱 하나의 직분으로 칭찬해 주었어요. 그 칭찬의 직분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송도라. 여러분, 송도라고 하는 신분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를 믿고 송도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서 영광된 신분이요 직분입니다. 목사의 직분보다 귀한 게 송도의 직분이에요. 장로님의 직분보다 소중한 게 송도의 직분이에요. 송도여야 목사도 될 수 있고 송도여야 장로님도 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절 2절에 이렇게 처음 인사 소론을 이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도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된 일이에요. 그들만 성도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 성도이시고 제가 성도예요. 성도는 무엇입니까? 헬라어의 성도란 구별된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걸어간 것도 하나도 없는데 구별해 주셨어요. 어떻게 구별해 주셨나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구별해 주셨잖아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주셨잖아요. 저주받을 인생인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으시고 저주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를 구별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당신의 자녀로 구별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복된 자녀로 구별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배자로 구별해 주시고 서로 용서하며 화평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구별해 주신 게 우리의 어떤 특별한 것 때문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그들을 성도로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바울은 격려하고 칭찬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주님의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은 위대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남다른 특별한 헌신이 있어서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성도 삼아주신 은혜 때문에, 예배자로 구별해 주신 은혜 때문에, 주님 말씀 사모하며 은혜 받는 자로 구별해 주시는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우리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그대여, 그대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던 것만으로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어쩌다가 그대와 내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도의 직분을 갖고 신분을 가졌는지 감사하시오. 그렇게 격려하며 축복한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성도가 되었던 것만 생각해도 기쁩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처음부터 지금껏 한 번도 한 달도 빠뜨림 없이 내 사역을 도와준 것을 생각하면 또 기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만 기도합니다. 여러분, 걸어간 성도로 살아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전부 다 의의 열매 많이 맺고 천국에서 칭찬받는 자 되어야 합니다 하고 감옥에 갇힌 목자가 떨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담아 눈물로 기도했어요. 우리 9절로 11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승리해라. 11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언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까? 오늘부터 쭉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의의 열매를 맺으라. 어떤 경우에도 의의 열매가 가득한 성도의 승리의 삶을 살라라고 눈물로 기도해 준 거지요. 여러분, 예수 생각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나요? 예수의 십자가,
난 너무 자유함을 주어. 예수의 보혈만 생각해도 난 행복해. 나사렛 예수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 때문에 나는 기뻐.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어쩌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으신 이 복음을 내가 믿을 수 있었을까? 어떠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이 치료된 걸 내가 확신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나는 나의 선한 목자를 만나 그 예수로 인하여 바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매를 맞아도 기뻤어요. 예수로 인하여. 배고파도 기뻤어요. 예수로 인하여. 오해받아도 기뻤어요. 예수 때문에.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바다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을 당해도 기뻤어요. 예수 때문에. 내 대신 죽은 예수,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기 위해 살아난 예수,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영광이 되어주신 예수, 그 예수 때문에 행복하며 기뻤던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나 오늘 성도가 된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축복해 주고 계세요. 거룩한 성도로 구별받은 나의 사랑하는 남준육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1장 7절에서 얘기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순간 성도로 부름받아 불러주셨어요. 왜 성도로 불러주셨나요? 은혜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더 교회 일꾼 될 만해서도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로마서 1장 7절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게 하심으로써 은혜로 성도로 불러주신 것이죠.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시편 다윗의 고백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시편 다윗은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정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그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정귀합니다.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그는 정귀합니다. 성도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정귀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0편 4절에서 성도라면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감사하자, 은혜를 기억하자라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성도라고 하는 사실 하나가 우리 가장 영광된 신분입니다. 구별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해주신 게 얼마나 큰 성도의 복입니까? 루디아는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를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예수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죠. 그가 강가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 세례받는 순간 성도가 됐어요. 앞으로 주일을 성수하는 조건을 단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11조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는 조건을 단 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는 조건을 단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세례받는 순간 성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길거리에 나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점치는 여종을 데리고 있는 주인의 이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보는 겁니다. 신내림을 받는 여종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일행을 보고서는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욕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의 귀에 듣게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 이렇게 괴롭혔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소녀는 귀신이 떠나는 순간 성도가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주인이 바울의 일행을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거죠. 그래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매를 맞고 손과 발은 착고에 차이고 거기는 진짜 감옥에서 옥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밤새도록 바울과 실라가 찬양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진을 일으키셨어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자동적으로 자동문으로 열린 겁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차고 있던 착고가 자동으로 풀렸어요. 간수가 정신을 바짝 차려 보니까 옥문은 열려 있고 주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로마에 따라 간수는 만약 자기가 지키는 주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도망가게 했다면 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형당하기 두려우니까 자결하라고 할 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외침, 칼을 이 몸에 대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벌벌 떠는 이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 유명한 이야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리라고 하는 이 말씀 한 구절로 그가 성도가 되었어요. 그는 자기 집에 바울과 실라를 초대했어요. 그리고는 발을 씻겨드리고 상처를 포도주로 발라주며 우리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렵니까? 그 집에 세례를 베풀자마자 그 집의 식구 모두가 성도가 되었어요. 성도는 술 끊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도는 담배 끊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이 땅에 예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는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셨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넘어져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슬퍼도 예수님 안에 있고 또는 상처를 받아도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는 어떤 경우일지라도 예수 나의 구주라는 걸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성도라는 신분을 위협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넘어졌다고 성도의 신분을 취하시키지 않아요. 시험 들었다고 해서 상처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 거저의 성도의 신분을 취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성도로서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입니다. 성도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멘으로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진 것을 믿으시나요? 그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계신 게 분명합니다.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삶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이름 아닙니다. 여전히 냄새 날 수 있어요. 여전히 실패할 수 있어요. 혹은 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여전히 혹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는 성도인 것이죠.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격려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인 내 아들 딸들아, 내 재림의 날까지 선한 의의 열매를 맺어라. 그때 의의 열매를 따라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도록 어떤 경우에든 선악을 분별해라. 그 선악을 분별하여 기쁨에 참여한 자,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성도로 삼아주신 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로 됐다고 표현해요. 우리 이 교회에 공을 세워 성도 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로 됐어요. 우리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도 공로 때문 아닙니다. 은혜로 됐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주님이 성도와 구원 삼아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매일매일 더 풍성히 누리도록 지금도 공급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 답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우리가 받은 은혜하고 지금 우리가 받는 은혜하고 어떤 은혜가 더 클까요? 또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베풀으신 은혜하고 지금 받고 있는 은혜하고 어떤 은혜가 더 강력할까요? 여러분, 지금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예수는 처음 믿을 때도 은혜였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 짊어지기에는 더 큰 은혜가 있어야만 되잖아요. 신자인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내가 가장 뜨겁고 은혜로웠던 옛날, 여기 계신 남경산 기도원의 기도파 계시다는 얘기 내가 들었어요. 남경산 기도원의 기도파로 기도에 가셔가지고 산속 돌 위에 소나무 하나 뽑을 때 은혜로웠죠. 그런데 그때의 은혜도 귀했지만 지금의 은혜가 훨씬 커요. 왠지 아세요? 성도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된 자, 하나님의 우리를 은혜를 조금씩 주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아예 파이프로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아예 딱 동참시켜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7절에 격려했던 겁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의디에 참여자가 됐다고요. 은혜에 우리는 아예 참여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은, 우리말 성경은 이 은혜에 참여했다는 단어를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로 번역해 두었어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 힘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기만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기만 하면, 내 마음을 깨뜨리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기만 하면 우린 은혜에 붙어있는 사람이니까, 은혜에 동참되어 있는 성도이니까 주님은 넉넉한 은혜를 주세요. 이기는 은혜를 주세요. 지키는 은혜를 주세요. 회복하는 은혜를 주세요. 이 은혜를 교회 안에서 누리도록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은혜는 외부로부터 와요. 근데 평강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솟아나게 하시는 비밀이에요. 은혜 없이는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요새 너무 평안해. 걱정거리는 너무 많은데 나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하지? 왜 염려가 안 되지? 하는 분 계시죠?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밖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밀고 들어오니까 내 안에 그 은혜가 평강으로 솟아나는 것이에요.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솟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에 참여했던 여러분의 심령이 이 평안이 더욱 솟아나서 외부로부터 온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내 심령 속으로부터 솟아나는 평강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심령 안에 영솟음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